사람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저희들을 다스리고 권세자들이 저희들을 압제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영혼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말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고 이 시대에 대해서, 좀 경제에 대해서 한두 주간, 길면 3주 정도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경제 용어들이 나올 때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들으시면, 경제에 좀 눈이 떨어지면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지 여러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업하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제 책에 보면 경제, 정치 사실은 다 다뤄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쓰기 위해서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입니다, 경제 용어조차 이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하면서 경제 용어를 하나씩 익혀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끝이 왔구나. 주님께서 따로 급히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이 왔구나. 바로 세상에 소망은 없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택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인간의 왕들, 힘을 가진 정치인들과 그리고 그 정치인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 그룹, 그것을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업 전제 정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기업 전제 정치입니다. 코퍼레이터 크래시라고 합니다. 기업 전제 정치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기업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순실을 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돈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민주주의, 데모크래시라고 합니다. 데모크래시가 아니라 바로 기업입니다. 코퍼레이션입니다. 코퍼레이션. 그래서 코퍼레이트 크래시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을 한 권만 사봐도 바로 기업이 정치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업 자본 독재, 그리고 기업 전제 정치, 기업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정치 뭐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퍼라토 크라시라고 합니다. 기업가와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들이 다 사실은 짜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하나 되어서 실은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참 국민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정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인간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는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압박과 그리고 그들의 핍박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탈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 상위 1%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돈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 있어서는 멈출 줄 모릅니다. 최순실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적당한 선에서 멈췄더라면 이거 터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과 그리고 이들 편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양심 따위는 돈 앞에서 지금 무기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설령 어떤 사람이 1억을 주면서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 지금 당장 돈이 급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 교회 가는 대신에 오늘 교회 가는 대신에 너에게 1억을 주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한 번 정도 빠지는 게 어때? 괜찮아요. 한 번 빠진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 내어줄 때 마귀는 그 다음에 내 전체를 장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영혼까지도 마귀는 장악하려 듭니다. 그래서 한 번을 내어주는 것이 사실은요, 내 생명까지도 내 혼까지도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아니 뭘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한 번만 더 해.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지. 지난번에도 내가 안 갔는데 별 탈 없어. 이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는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하던 표정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 돈이 왜 없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들이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작은 돈 가지고 70억의 인구가 모여서 서로 돈 벌기 위해서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져가면 누군가는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지배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영혼을 유린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책략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은 절대로 평행선으로 갈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버려야 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로 여러분이 치우치든 간에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 될 것입니다. 돈이면 돈의 종이 될 것이고 권력이면 권력의 종이 될 것이고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저도 발췌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기업가가 뭘 싸버립니다. 그죠? 정치인이 받아먹어요. 그 다음에 정치인이 뭘 또 쌉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 받아먹고 이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나는 것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국민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20여 년 전에 미국을 떠나갈 때 그때 비로소 처참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구나. 물론 나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었지만 나는 환란의 바람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가정을 왜 이렇게 깹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셔요. 네가 아파보지 않고 아픈 가정을 네가 어떻게 살리겠느냐. 가자마자 저는 했던 것이 이혼하는 가정, 자살하려는 가정, 이런 가정만 저는 세웠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지구상에 나 홀로구나.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어두운 바다 위로 날아가면서 창밖을 내가 내다보면서 온통 암흑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혼자네요. 이 어린 것들 둘 데리고 지구상에 나 혼자네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이란 곳이 이웃집도 아니고 말입니다. 형제 바라보고 왔는데 형제는 저를 배반하고, 오자마자 미국 땅에 아무도 없는데 버려두고 다른 주로 가버렸어요. 말이 통합니까?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주시고, 이웃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학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은 다 하셨어요. 내가 그때부터 아침부터 오후 될 때까지,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이들이 집을 찾고 만일에 말이 안 통하고 하니까 스쿨버스를 놓치면 난 차도 없고 데릴러도 못 가고 아이들도 집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오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할 일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착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의 대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정말 피눈물이 무엇인가 난 미국에서 도착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50만 불을 들고 가기로 했는데 제가 들고 가지 못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서. 그때부터 돈을 들고 가지 않아서 핍박이 시작된 거죠. 온통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형제도 없어요. 돈 안 가지고 가니까 이건 형제도 아니에요. 돈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들.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그들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할 수는 있어요. 돈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영혼까지 팔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혼까지 팔지 마십시오. 그날의 염려는 그날 하루로 족합니다. 내일까지도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일 되면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외에 큰손 자본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과 블랙딜이라고 합니다. 손을 잡는 거죠. 블랙딜이라, 검은 딜을 하는 거죠. 통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합니다. 자, 돈이 오고 가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 뽑은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사한 한 표, 그것 가지고 내가 국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뽑아지고 대통령을 또 하야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민중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주의, 데모크래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국제 다국적 기업과 국내의 대기업은 서로 결탁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정치인들도 서로 결탁되어 있어서 검은 손을 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옛날부터 더 많이 일을 해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도 사실은 가지고 오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행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말하면 헝금하라 그럴까봐 말 못하세요? 근데 표정들이 보니까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지금 자글자글자글해요. 저도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주름지도록 번 돈, 평생 벌은 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나 드렸으면 하늘나라에나 저축이 되어 있겠지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그래서 미국에는 보통 시간이 뭐 7 to 7, 그럼 12시간이죠. 뭐 8 to 8, 이것도 역시 12시간. 아니면은 7 to 10 해서 13시간, 15시간입니다. 그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대부분 주유소를 하는데, 주유소는 365일, 1년 12달, 그리고 24시간.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아주 큰 집을 사요. 그리고 아주 좋은 차를 타요.
자동차에 원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차를 타요. 근데 어떤 분은 주유소 하는 분을 봤는데 집이 대골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기 부자는 좀 다른 차원이 있는데 거기는 웬만하면 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수로 따지면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뭐 200평도 될 수 있고 300평도 될 수 있어요. 아주 땅도 크고 집도 크고 막 이런 집에 사는, 그분은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100만 불 같으면 미국의 100만 불은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밤 12시나 되어서 한 5시쯤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2층까지도 채 못 올라가고 주로 어디에서? 소파에서 아래층에서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나가요. 그 좋은 집이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리지도 못할 거면서. 욕심입니다. 단칸방 한 개 있어도 지족할 줄 알면,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100만 불짜리의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 그게 어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사는가, 얼마만큼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만큼 좋은 차 타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없는 돈 있잖아요, 벌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도둑질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살거든요. 이제 전 세계가 말입니다,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 참 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양식을 탈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음식이 핍절이 되면 인간은요,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금식 며칠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7일까지 그 이상 못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속된 말로 눈 돌아가지요, 그죠? 한 7일만 해보십시오. 먹을 거 있으면 신앙은 팽개쳐버리게 될 겁니다. 우선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한 신앙,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에 맡깁니다. 돈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싶어요? 황금 보화 다 가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세요. 그냥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황금 보석 찬란한 집에 그냥 빨리 세상 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밟고 다니는 것이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보석입니다. 그것도 예수 잘 믿어야 보석이지, 안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이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도대체 멈출 줄은 몰라요. 어느 정도 벌어 먹었으면 적당한 선에서 국민들에게 좀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욕심은 음부와 같습니다. 끝이 없어요.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는 무저갱.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 이건 마귀로부터 붙어온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조상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욕심 말입니다. 그 탐욕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돈이 없을 때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조차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 생기느냐고요? 그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할 도리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무조건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을 벌려서 무조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조차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돈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방향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기업이 정치와 결탁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것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여러 나라의 문어발처럼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국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쉽게 천천히 넘어가고 있어요. 빨리 해버리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는 있잖아요. 제 설교나 제 이 강의나 그냥 굉장히 말이 빠르잖아요. 엄청 빠르게 막 해버리는데 나 다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종종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3번도 듣고 5번도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도 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그리고 설명을 더 충분히 해야 되겠구나. 오늘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국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산복합체라고 합니다. 군대와 산업체 결탁되어 있어요. 군대와 산업체가 또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사 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군수품 이런 것들 기업과 결탁해서 거기서도 또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복합체 혹은 이것을 인터내셔널 뱅킹 그룹이라고 합니다. 바로 국제 금융 그룹인데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금융 그룹. 은행이 또 사기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맡긴 돈 있죠. 쉽게 이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100만 원씩 맡겼다 합시다. 10명이 맡겼어요. 그럼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있어야 돼요. 그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요. 100만 원을 맡겼고 그럼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맡긴 고객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지급 준비금이 우리나라는 8%도 준비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문을 봤어요. 100% 중에 내가 100%를 100만 원을 맡겼으면 1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8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런은 뭐냐면 갑자기 인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은행이 말이에요. 아, 이제 막 전 세계 막 경제 공황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때요? 말 한마디만 하면 내일 당장 은행 파산해버립니다. 전 세계 은행 다 파산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가정경제 다 파산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경제공황 옵니다. 전에 무슨 은행이었어요? 저축은행인가? 한꺼번에 어때요? 인출 사건이 나면서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둔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돈 받고 기업에다가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뭐예요? 우리한테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고 그리고 다른 데 빌려줄 때는 이자를 얼마나 받습니까? 여러분한테 이자 주는 건 이자랄 것 없어요. 0.1%도 안 줄 거예요. 딴 데서는 이자를 얼마나 받습니까? 막 15%씩. 미국에 집을 사면 이자가 15%, 16%까지 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은행도 사기입니다. 큰일 났네. 내일 가면 이제 은행 다 돈 찾게 생겼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만일에 전 세계 공황에 조짐이 보였을 때 여러분이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 돈이 없을 겁니다. 은행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큰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정치인과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과 경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재벌과의 검은거래 블랙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신세계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될 것인가? 바로 돈이 지배하는 정부, 경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다국적 기업은 각국의 경제 저격수를 그동안 보냈습니다. 컨설턴트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경제 저격수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독재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독재자가 많잖아요. 그죠? 그 독재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돈을 빌리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창피만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 때 필리핀은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인가요? 누구였죠? 그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자입니다. 필리핀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요, 도심지는 안 그러지만 약간 좀 못 사는 동네로 가면 어린 아이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막 차가 달리는데 앞에 막 트럭이 가는데 차가 도로가 좋지가 않으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입니다, 차가 서행을 하니까 트럭 위로 뛰어 올라가더라고. 아니, 아이들이 저 위험하게 왜 뛰어 올라가요? 올라가서 있잖아요, 그 차 안에 있잖아요, 물건들을 밖으로 던지더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가 그것을 받아서 가서 그 팔아먹는 거예요. 도둑질이, 뒤에서 차가 따라가는데도 앞에서 도둑질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필리핀이 원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독재자가 세워지면서 이 독재자에게 다국적 기업이 경제 컨설턴트, 경제 저격수라는 것을 보냅니다. 보내서 독재자에게 권력을 주지요. 내가 너의 권력을 인정한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에 너희들의 천년 자원을 우리에게 다 넘겨라. 천년 자원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공공재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사기업으로 되면서 외국 기업이 다 점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라고 합니다. 민영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블랙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봤어요. 그래서 민영화 후에 각 나라의 피폐화된 상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절대 피해자는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딜로 말미암아 소수의 권력가와 세력가는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자, 1980년대 이제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이 원래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유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사는 국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잘 사는 국가, 근데 사실은요 빚더미 위에 떠 있는 그런 국가임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1980년대 국가 재정 적자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영화가 뭐냐면, 원래는 이 정부에서 여러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싸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엄청 싸게. 여러분,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만 해도 모두 이런 공공재 굉장히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 거기다가 무슨 뭐 가정에 있잖아요, 전기 뭐 누진세 해가지고 폭탄을 맞더라고요. 놀랬어요. 미국에서는 전기 마음대로 가정에서 써도 좋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국가 재정 적자라는 이유 때문에 민영화를 시키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기업들, 이런 수도라든가 이런 공공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개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도값도 마음대로 올리고 전기세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국제 그룹이 이것을 가져가 버림으로써 영국도 마찬가지로 점점 국민들은 못 살고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부익부,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것을 했어요. 규제 완화. 이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좀 보십시오. 경제에서는 규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이 싸우면 어떻게, 누가 코 피터져요? 라이트급인 묵사발 될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몰라요? 라이트급이 세요? 아니면 헤비급이 세요? 헤비급에게 라이트급이 한 대 맞으면 정말 묵사발 된다고요. 그래서 규제라는 게 있어요. 링 위에서는 헤비급은 헤비급대로, 라이트급은 라이트급대로, 이게 규제라는 거예요. 국제 경쟁 사회에서, 국제 시장에서
규제를 미국에서 완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골목에서 말입니다. 골목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골목에서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간의 수공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물량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를 내리면 망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찍어서 막 내보냅니다. 막 1분 1초 사이에 막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막 찍어내지요. 막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딱 내놓는데 규제가 없어요.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싸우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지금 경제계는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예, 골리앗이 이기고 있어요. 제 영상 들어보셨나 보네. 골리앗이 이기고 있지 다윗은 지고 있어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경제계가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미는 바로 민영화 실험장이었어요. 남미. 여러분 남미 브라질 같은 나라에도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았어요. 아프가니스탄전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그가 원자재 그 원유 빼앗기 위해서 구미 열강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라크는요. 이라크가 공격당한 이유는요. 그들의 부가 그들의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때문에 공격당한 거예요. 서방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요. 서방세계가 그런 짓을 하는데요. 서방세계든 공산세계든 우리 편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목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돈 따라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들은 돈이나 만지면서 돈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돈도 만지지 못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교제가 끊어지고 이건 누구의 소행입니까? 마귀의 소행 아닙니까? 마귀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도록.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죠. 그냥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먹고 살 수 없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누가 먹여요? 천부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지 마시고 남미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 실험장이 되어서 옛날에 우리 축구 때문에 브라질을 잘 아는데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참 잘 살았어요. 그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앞선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독재자가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의 모든 그 공공재 민영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천연 자원들을 전부 다 줘버렸습니다. 그 거부한 이들 권력에게 거부한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그들은 말입니다. 경제 컨설턴트를 보내서 그 나라의 천연 자원과 에너지를 경제 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 개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경제 개발 목적으로 민영화 시켜서 그들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름들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그 이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로 아니면 국가의 소유로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다 사버려요. 그럼 주식의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가 있는데 외국 회사가 6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40% 가진 우리나라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60%의 재정을 누가 가져간다는 거죠?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죽으라고 일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네. 그들이 다 가져가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욕심 버리십시오. 이제 그만 좀 돈 벌 생각 국리 그만 좀 하시고 입에 불칠하시걸랑.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계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2016년에 통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사로부터 챙기게 된 배당금 규모가 우리나라만이에요. 5조 7천억 원. 5조 7천억 원을 우리 국민들에게 뿌려주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상장사가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코스피 시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국내 상장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묘합니다.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요, 외국인들도 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많은 기업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세가 누굽니까? 사장은요, 핫바지예요. 사장이 다 가지고 있고 돈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산 사람이 사실은 실제적인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연속곡 같은데 보면 주주들 모여서 회의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사장은 사실은 별반 힘이 없어요. 대신에 사장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래서 어떤 데는 반전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이 상대편 못된 사람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내 주식 들고 나와서 난 이 사람에게 던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되잖아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상장사로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간 배당금 규모가 5조 7천억 원. 다른 거 빼고 말입니다. 주식에서 가져가는 돈이 5조 7천억 원. 그중에 삼성전자가 최고라고 하네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발표된 거예요. 2월 26일 작년입니다. 공시된 12월 결산 그 전에 거 되겠죠. 그 상장사 748개 상장사 배당금이 얼마냐 하면 15조 8,07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주주들의 배당금이 36.4%, 5조 7,551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생산되는 그 상장사, 이런 회사들 말입니다. 기업들의 재산의 40%가 어디로 갑니까? 외국인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에도 국민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독식을 해버렸어요. 최순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표본에 불과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순실에 붙어가지고 비리를 저질른 권력형 비리죠. 저질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독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만 끄집어내도 고구마 그냥 무슨 감자 이런 것들 달려서 나오는 것이면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그런데 그동안 역대 대통령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눈은 여호와만을 향할 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민영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영국의 철도입니다. 그리고 칠레에서는 연금과 교육, 아르헨티나에서는 발전 시설 그리고 철도,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철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물, 독일에는 전력, 이 공공재를 민간 기업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림에 뜨고 있잖아요. 저 철도 한번 보십시오. 민영화 후에 참담한 모습입니다. 철도는요, 노후되어서 가다가 서기 일쑤고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요, 돈만 벌지 투자를 하지를 않습니다. 개선을 안 해줘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걸로 아는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유난히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만 따로 있잖아요. 외국 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은 가져가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철도도 다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프리메이슨이 일본의 지방 관리들까지도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 강대 국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원폭을 맞았습니다. 천참합니다. 그런데 원폭을 맞은 일본이 어떻게 강대 국가에 들어갔을까요? 월가의 도움 없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블랙 딜이 있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강대 국가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돈이 되는 부분들은 외국 기업이 사실은 다 가져갔고, 그래서 일본 백성도 불쌍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돈을 전혀 쓰지 않고 굉장히 알뜰하고 그러죠. 일본을 가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처음에 딱 받았어요. 야, 정말 규모 있는 백성이다. 우리나라처럼 허례허식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자동차를 세울 미국에서는 이것을 구라지라고 하는데, 구라지가 없으면 자동차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쾌적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희생양임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국가가 바로 희생양입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 이 욕심을 멈출 줄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체제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것이 제일이다. 이런 사훈을 걸어놓은 곳이 있고, 영국의 한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을 봐라. 중국 부정부패 되게 많죠, 존사님,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중국을 봐라. 부정부패가 있어도 성장하지 않느냐. 여러분 중국 성장에도 배경을 보면 사실은 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준 또한 그룹이 있어요. 국제금융그룹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돈이 그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국제금융그룹의 계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특징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박차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세상에 죄가 세상에 많은데 만 가지 죄의 근원이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에 대한 근심 때문에, 여러분 돈에 대한 근심을 찌르면 옆에 사람 찌릅니까? 자기 찌릅니까? 자기를 찔러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계속 돈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IMF를 보냅니다. 화폐 가치를 낮추죠. 우리나라도 역시 IMF 왔지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농업 국가로만 있었다면 IMF를 보내도 상관없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업화 하면서 공업 국가가 되었어요. 공업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수출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수출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수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려 버렸네. 1000불 바꾸기 위해서 160만 원, 지금은 120만 원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알아요. 2배가 뛰어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화폐 가치를 절반으로 싹 잘라버렸어요. 어디서? 국제사회에서, IMF에서. 돈의 가치는 자기네들이 다 매겨요. 그렇게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 손에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화폐 가치를 우리나라에서 절반으로 떨어뜨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만 불 어치를 갖다가 외국에 수출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얼마? 50만 불.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국내 기업이. 그때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공짜로 막 있잖아요. 떡 주워 먹듯이 다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있었죠. 일본 치하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는요, 정말 쇠붙이 하나 없을 정도로 일본인이 전쟁에 다 끌어갔잖아요. 숟가락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다 가져갔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성이 근면에서 잘 산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서방 세계의 물질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미국이 탐을 낼 만한 지정학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남북한으로 만들었어요. 남과 북으로 그들이 나눴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소, 이 소련 그 회담을 했잖아요. 얄타 회담, 뭐 포츠담 회담, 이런 회담을 통해서 우리 남북한 나눴잖아요.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도 찬성한 이유가 있어요. 북한을 대치시켜 놓고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그리고 무엇을 견제합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우리 사드 배치한 거 보세요.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사드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북한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오면 사드는 이렇게 날아가 버려. 그러면 절대 못 맞춰요. 그럼 이건 어디 가서 떨어지냐? 중국 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이 발끈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 나라 유익에 의해서 각 개별 국가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용당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안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었으면 우리 모두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시켜서 싼 값에, 그것을 M&A라고 합니다. M&A를 통해서 다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자본과 에너지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IMF에서 평가합니다. 한국은 참 건전하게 다시 부흥발전했다. IMF를 잘 이겨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먹기를 원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다시 IMF 옵니다. 실감 안 나요? 아직 내 통장에 돈 있으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여러분 1억이 있어도 그 1억은 5천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2,500만 원.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오면 옛날에 말입니다. 1억 주고 빵 한 조각이 살 수 있었대요. 절대 빈곤의 시간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먹으라고 말씀 외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현금도 준다 그러고 상품도 준다 그러고 말씀 외우라고. 어차피 차 타고 2시간 3시간 가는 시간에 말씀 보면서 외우고 가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M&A 방식으로 매입해버리고 그날의 자본과 에너지는 가져가 버립니다. 전 세계 금과 다이아몬드 그들 손에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어이없이 국가 기업들에게, 국제 기업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면 전쟁도 불사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천연재를, 자원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동안 세계대전이나 그리고 내전 등의 전쟁에서 양쪽 교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팝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일어났고 3차 세계대전도 이 바로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공마곡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재벌 기업들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익 창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익 창출입니다.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추하지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이 수고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살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또 몸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습니다.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 1%입니다. 세계 부의 얼마나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50%. 그리고 그 부가 어디에 있느냐?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 미국은 아주 잘 사는 국가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국은 잘 삽니다. 외관상은. 자, 세계 인구 80%가 세계 부의 80%가 세계 인구의 80% 70억으로 잘 봤어요. 7, 8, 56 56억이 전 세계 부의 6%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전 세계에서 300명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상위 300명이 가난한 사람 30억 명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가 됩니까? 300명이 세상 사람들의 30억 명의 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300명이 잘 살기 때문에 30억 명은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I don't care.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케어하겠다. 하나님은 상관하시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습니다. 그들을 쫓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물질관,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가난한 나라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IMF에 돈을 빌리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의 평균입니다. 얼마나 빚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6천억 달러입니다. 그 부자 나라에 이만큼 또 빚지고 있지. 그리고 거의 40%는 그 기업이 가져가 버리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IMF에 돈을 빌립니다. 여러분, 그리스 디폴트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7장에 바로 표범으로 나오는 나라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했던,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에 제가 가봤는데요. 그리스 사람이 상당히 한국 사람 정서하고 비슷해요.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냥 과잉친절 뭐 하여간,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고 모여서 담소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옛날에 그 표범의 모습은 간데 없구나, 디폴트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말입니다, IMF에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왜 빌려야 했는 줄 아세요?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아니요. IMF에 그동안 꾼 돈이 있는데 이자를 갚으라고 하니까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IMF에 돈을 또 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폴트를 면하기는 했어요.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준 것 뿐이에요. 채무 상환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바로 이 300명, 그리고 적은 1%, 전 세계 상위권에 있는 1%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요. 아닌 국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전 세계는 전부 채무 국가입니다. 채권자는 누굽니까? 상위 1%의 일루미나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IMF에 돈을 빌려서 IMF의 이자를 갚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 나라들이 정한 무역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천억 달러 이상의 천연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죠. 개발도상국가의 개발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뺐다 주었다 하면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나라의 모든 공공재 다 가져가고 천연자원 다 가져가고, 뭐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는 빈 껍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미래가 있습니까? 제가 비관적입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부채는 늘어가게 되어 있어요. 줄어들 리는 없어요. 국가의 부채는 계속 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는 1인 통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들은요, 돈으로 종 삼는 거예요. 근데도 돈 쫓아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일 되면 또 돈 걱정하실 거죠? 돈 걱정하시면 안 돼요. 돈 없어도 돈 걱정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가난한 국가들은 부자 나라에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해에 각 가난한 나라 2조 달러 이상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 국가들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한반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한반도 핵 문제를 구실 한반도에 의도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바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드를 배치한 게 그 남중국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은 역외 국가입니다. 상관없는 국가예요. 근데도 미국은 공동순찰항해 그런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군함을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은 뭐라고 봐요? 이건 아시아의 문제이므로 아시아인들끼리 해결하겠다. 미국은 손 떼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남중국해 비군사화 등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다가 사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강대 국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고래가 싸우면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강대 국가들이 군사를 가지고 침략을 했지만 이제는 경제로 침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늘 감싸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핵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세계 전략 구상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도 세계를 한번 경영해 보겠다는 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제재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실험하고 했을 때 중국이 사실은 북한 편에만 있다가 나중엔 제재에 동참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서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중국해 갈등이 있죠. 미국과 중국 이런 강대 국가들이. 그래서 그리고 한반도 사드 배치 등 미국과의 정면 승부에서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지. 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의 삶도 안정된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권력을 싫어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므롯 권력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을 마지막 때 허무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입니다. 뜨인 돌이 금신상을 쳐버렸을 때 가루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의 그 현역 인민해방군 공군 소장입니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교수인 차오량이라는 사람이 쓴 논평인데 한번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중국을 괴롭히는 북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무상원조를 통해 북한을 도와줬는데도 보세요. 북한은 중국이 돕고 있고 한국은 미국이 돕고 있었고,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북한이 무슨 돈 가지고 핵을 여러분 발전시킵니까?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핵 기술자 이란에서 러시아에서 다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강대 국가들이 싸울 수 있도록 있잖아요. 뭘 합니까? 지원을 하는 거. 우리나라를 남북한으로 이렇게 대치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한쪽에는 미군이, 한쪽에는 공산군들이 이렇게 서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원조를 통해서 북한을 도와줬는데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 것을 가져가고 우리 것을 공짜로 먹고 나서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다니 정말로 불쾌하다. 중북 관계의 관건은 북한에 있다. 중국은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지만 지금처럼 중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차오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 긴장 상태에 대해서 미국과 김정은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짜고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든다라는 거죠.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틈타서 동북아에서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핵실험에 몰두하며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거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묵인하든 러시아가 묵인을 하든 미국이 묵인을 하든 묵인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다른 세계에서 북한을 돕지 않는다면 그 폐쇄적인 나라에서 핵미사일이라는, 그럼 우리는 핵미사일 만들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해된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미국에 의해서 30 몇 년간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핵미사일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핵우상 국가입니다. 핵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미국의 핵우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이 변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가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결속만 강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차오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핵 문제를 핑계로 한국의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밀착을 떼어놓으려는 속셈이 있다. 결국은 여러분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미국은 우리 아군이고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결속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북 제재 교리안 제동도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그 대북 제재안 교리안에 제동을 걸었어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죠.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국과 관련된 국제사회 문제로부터 미국과 서방국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자기네들이 러시아가요 점령했잖아요.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군사를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의 이권에 의해서 때려 필요하면은 삼키기도 하고 뱉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약소 국가들에게 가하고 있어요. 때로는 당근을 주어서 배 터지게 먹게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가해서 여지없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강대 국가의 술수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횡포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